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은 또 대구시에서 또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연합 예배에 동참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작년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 성교회별로 갈 수 있는 분들 한번 인원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본고 한 대 정도는 또 움직여야지 우리가 공식적인 참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주에 교회 자체에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본고 한 대 정도 인원이 갈 수 있으면 공식적인 행사로 연합 예배 드리고 본교에서는 오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고 한 대 인원이 안 되면 본교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공식적인 참석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성교회 회장과는 이름을 파악해서 또 우리 전도사님 앞으로 오늘 내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불 위한 구호 모금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우리 모금되는 대로 우리 총회를 통해서 또 우리 경북 북부지방 재해를 입은 분들에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각 주간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토요일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특송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 순서자 또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박명수 장로님께서 국제 로터리 클럽 심의위원회로 대구 대표로 미국에 지금 출타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현희 권사님께서 오늘 또 중식 봉사를 섬겨주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김기도 목사님 안수와 또 얼마 전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의 목회 계획을 또 계속 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그 옛날 무리가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듯이 저희들도 손을 들어 찬송하며 주를 맞이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겉옷을 깔아 영접했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마음의 옷을 펼쳐 놓았습니다. 겸손하신 나귀를 타신 예수님, 오늘 우리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종료주일 예배로 모인 우리 교회도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종료주일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나귀를 타신 주님께서는 정복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저희는 교만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지만은 저희는 높아지려고 있고 고난받는 이웃에 무관심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까지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지만
저희는 대접받고 승김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만 저희는 기도의 잠을 잘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지만은 저희는 작은 희생을 끊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왔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교독문 우리 다 같이 129번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 주일을 기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봄 기운이 만연해지는 이 계절처럼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과 사랑이 우리들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새로운 소망과 생명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난 주간을 앞두고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희생을 깊이 생각하며 저희의 교만과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지닌 이들이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하나 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발 국민을 위한 책임감 있는 정치를 펼치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와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영적인 성숙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저희가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깨닫고 부활의 기쁨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우신 목사님, 성령
십자주인 장로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9장 찬송가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79장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보험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11조 예물 김정필 목사 드렸습니다. 임신례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오명수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임연호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김호장님 11조 드렸습니다. 정수광 권사님 또 11조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또 11조 예물 주님 앞에 바쳐 드립니다.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첫 것을 들으심에 모든 물질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또 주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물질로도 저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일터 위에 부어주시옵기를 바라고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도 부정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항상 지켜 보호하심을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함을 감사하며 또 목사의 임직을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렸습니다. 이 손길을 주님께 또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또 항상 감사하는 마음에 또 감사와 은혜가 넘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각종 목적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주일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또 산불 구호 또 헌금을 주님 앞에 또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통해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또 참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또 새 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광고 하나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재직회 하기로 했는데 또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관계로 다음으로 미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종료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기 바로 한 주간 전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예수님을 맞이했다 해서 종료주일이라 그래 종료주일이 지키고 내일부터 또 한 주간 동안의 고난 주간이 시작되겠습니다.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적어도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또 새벽에 놓으셔서 또 기도하며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놓으려면 저녁에 조금 일찍 주무셔야 되고 또 새벽에 일어나는 수고와 또 헌신이 따르게 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렇듯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의 영광을 뜻있게 또 은혜롭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또 한 주간 또한 고난에 묵상하며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각 성교별로 또 찬양과 또 기도 순서인데 온 성교만 달랑 놓지 마시고 또 한 주간 동안 계속 이렇게 새벽 기도 또 특별 고난 주간 또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은 예수께서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마지막 한 주간 즉 예루살렘 오늘부터 입성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그 날들을 기념하며 또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절기가 됩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또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깊이 되새기는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더욱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죄는 없어지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책찍에 맞으시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대신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좀 새벽기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동안에 또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지 압니다. 또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고난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우리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은 어떤 의미에서 슬픈 시간이고 또한 그러면서도 사랑과 희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의미 있게 또 헌신하면서 또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창세기 말씀으로 또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탄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창세기는 그 환희와 감탄 그 자체입니다. 우리 쉽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별들을 있게 하고 또한 땅의 식물을 있게 했다. 간단하게 적혀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6일이라고 말하지만 이 6일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시간이지, 그죠? 인간적인 우리가 시간과 또 우리가 개념을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6일이라면 우리는 그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획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우리 경북 지방에 산불 재해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좀 시끄럽고 또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한 부분 작은 이 지역에 또 산불 나는 것도 이 엄청난 변화고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고, 그죠? 물과 물을 나누시면서 땅의 물, 바다와 하늘의 물, 공간을 이렇게 만드시는 이 엄청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말씀은 감탄사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구나 라는 감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해서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람이었습니다. 덜 중요해서 마지막에 지은 것이 아니라 제일 귀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의 바다를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며 땅의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6일째 인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진행령이 아닙니다. 진화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좋았다 정도 했다면 이건 완벽한 작품이라 그러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한다면 사람의 눈에는 말할 것 없이 좋지요. 여러분 어떤 음악이나 또 작품을 볼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볼 때도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완벽하기 때문에. 사람은 완벽한 것을 보면, 최고의 것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완벽한 창조물은 인간이었습니다. 창조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시며 새와 물고기와 동물들을 만드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길거리 가면서 우리가 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면 나비와 새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밤중에 적적하고 그런 끔끔한 밤중이지만은 밤하늘에 쏟아질 것만 같은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밤길을 걸을 때 무서울까봐 하늘 조명 달도 달아 주셨습니다. 시냇가는 시원한 물들이 흐르게 하시고 과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도 또 화분들이 있죠. 지금 한참 봄이라서 또 많은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도 보면 꽃들과 식물들이 많습니다. 왜 김 목사가 이같이 식물과 꽃을 많이 갖다 놨습니까? 시간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전에 심어했던 고령성산교회는 그 교회가 되지만 하더라도 500평이 됐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는 뭐 한 평 땅도 없으니까 비교가 또 안 되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500평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3년 있으면서 나올 때는 그 전체를 꽃동산으로 만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물지기에 오니까 땅 한 평 없어요. 얼마나 삭막한지. 그래서 식물들을 갖다 놓은 겁니다. 꽃도 갖다 놓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그냥 뭐 감탄하고 뭐 좋았다, 예쁘다, 감상만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잘 누리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서.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왜 아름다운 많은 자연들을 만들었습니까? 인간들을 위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꽃동산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덜 중요해서 아니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정원 중심에는 인간이 있었고 그 인간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그 동산에 거느시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잘 놀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대화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는 하나의 큰 정원입니다. 휴식 공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래서 사람이나 영적 존재라는 것이 있어서 마치 우주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유영하듯이 그렇게 훌훌 다니면서 예배하고 찬양한다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몸도 없고 땅에 중력도 없어가지고 또 몸은 있더라도 뭐 중력 없어가 무중력 상태로 막 한 발 더 뛰면 뭐 신배도 막 올라가고 달에 천 거지요. 뭐 그렇게 공간에서 지낸다 하면 너무 이상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육신도 없이 영만 혼만 있으면 뭐 귀신들 같이 막 다니고 그러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지만은 육신도 지금같이 이런 모습 똑같이 하는 게 처음부터 말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태초에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만들 그 모습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만일 진화가 사실이라면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니면 그 뭐 계속 바뀌었겠죠, 그죠?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물론 때로는 어떤 종들은 그 기후와 지형에 적응하면서 좀 변화가 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주님께서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에는 특별히 중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활동하기가 적합하고 빛과 공기가 있어서 살기에 완벽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배와 찬양 받는 것이 목적이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저 돌들도 통해서 돌을 통해서 마른 막대를 통해서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인간만 찬양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반짝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사람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으로 만들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목사도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사심이 있어 그래요. 성도는 양이고 목사는 목자다니까 목자가 양들 잘 키워서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고자 하는 겁니까? 어떤 분은 그렇디다. 뭐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제 사람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중요합니까? 목사로서 성도를 사랑하면 되지. 그것이 어떤 데는 짝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때 여러분도 다가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여러분들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제일 허전합니다. 마치 잔치가 끝나면 잔치 끝날에 허전함과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주위에 있는 친구 목사를 만나러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또 지사님께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푸른 초장에서 남아서 이렇게 금방 가지 않고 남아 머무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왜냐? 예배만 들고 있으면 뭔가 허전하니까 또 뭐 연세 드신 거 집에 가봤자 별 볼일 없으니까 머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주의 전이 좋아서 주의 전에 머무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고 종종 홀로 그렇게 산으로 들로 나가셨습니다. 아마 그 허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달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목사가 성도와 만나서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나눕니다. 비전을 나눕니다. 또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도모하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도모하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목공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저한테 한 3분만 붙여주시면 집 한 채 지을 수 있습니다. 나무로 멋있게 전원주택 만들 수 있지요.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성도 3사람만 있다면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3사람 중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흥 못하지.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나 이 남자나 여자가 서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기를 낳는 수단으로 그렇게 결혼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또 사랑하다 보니까 아기가 절로 또 생기지요. 요즘은 아기도 절로 잘 안 생긴다 그래요. 이유가 남자에게 많아져. 인스턴트 음식, 자연식 아니라 몸에 안 좋은 음식 자꾸 먹으니까 아기가 잘 안 생긴 거예요. 목사 교회 관계도 영적인 결혼과 같습니다. 목사가 왜 목회를 합니까? 성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교회는 왜 목사를 청하면서 목회를 하게 합니까? 목사를 잘 부려먹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지요. 서로가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영적인 자녀들을 낳게 돼요.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렵고 인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했습니다. 이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것은 다른 피조물과의 만드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재료도 달랐습니다. 다른 피조물도 다 말씀으로 다 만들었지만 인간은 말씀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좋은 흙을 취하여서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 흙을 그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나름대로 공을 들였습니다. 그것은 다음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을 만드실 때 방법도 그렇지만은 만드실 때 하나님끼리 의논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서 기분이 나쁜 것은 의논하지 않고 막 행할 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물어보지도 않고. 그죠? 목사도 그런 데서 조심스러워요. 성도가 충분히 의논되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부서와도 충분히 의논되고. 그죠? 뭐 일은 다 의논하기 좋아요. 말씀과 복음은 일방적입니다. 들으랍니다. 쉐마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읍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모든 교회 일들은 서로 의논하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의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논하면 잘못되어도 그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됩니다. 근데 의논하지 않고 하면 그 책임은 의논하지 않는 사람이 다 돌아가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잘 한다 하지만 잘하나 보자. 못하면 그렇지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논하기 좋습니다. 같이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을 같이 지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만드실 때도 세 분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공동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는 더 구체적으로 의논했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혼자 만들었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면서 만일 이렇게 우리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지만은 이 인간이 만일 타락하게 되면 어떨까?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떠할까? 그때는 예수 너가 내려가면 좋겠다. 세상에 내려가면 좋겠다. 그까지 의논했다고 추측하는 분도 있습니다.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의논하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계셨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냐 그렇게 의논하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결정의 바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형상이라는 것은 내면의 모습을 말하고 모양이라는 외형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물에서 진화돼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동물은 근본적으로 출생부터 다릅니다. 존재의 가치도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모양이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신적인 모양과 형상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을 다 키워줘요. 내 사람을 키우라 하죠. 내 사람을 키우는데 이 사람이 너무 커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키우는 사람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런 데가 종종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제자교육 하는데 이 제자교육 때문에 실패 봤어요. 성공한 분도 있지만 많은 실패. 왜냐? 제자를 잘 키워놓으니까 머리 굵어져가지고 교회 주인 노릇하고 오히려
굉장히 교회가 어렵게 된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양, 신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존재는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존재를 만들어야지 하나님과 대화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자고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귀하고 엄청난 축복의 존재로 만들어서 얼마큼 우리의 존재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는 세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천사의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도 천사가 타락해서 천사가 동급의 존재였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하는가, 어느 정도 수준에 만든가 하면 천사 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사 위에. 천사가 하면 대단한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천사 위라니까요. 우리가 나중에 지금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본질은 천사보다 높은 존재예요. 그러나 육신을 아직 갖고 이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그런 능력과 역사를 만들어내기 못하지만은 그러나 장차 주님 앞에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시중든다니까요. 아멘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우리 인간은 지금에 보는 인간의 모습 어떻습니까? 살인과 미움과 저주스러운 존재로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인간의 모든 역사가 이어갔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과 부패의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인간인가 짐승인가 믿어지지 않을 존재로까지 타락한 존재를 보게 됩니다. 인간임을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복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간 존재인데 어떻게 영적인 존재를 만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도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리면서 사람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해서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또 보냈어요. 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만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 새롭게 태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아이도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받기도 하고 피해를 받기도 하고 병에 들기도 하고 그렇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 지구에 생명을 부르는 같이 내 심령 속에도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 다시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을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또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식을 보면서 부모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 자녀들 없지만은 자녀들이 쭉 전에도 좀 예배 드릴 때도 연합에 드렸잖아요. 자녀들 보면 부모의 모습을 다 생각납니다. 예? 거의 한 80%는 맞출 수 있어요. 왜냐 닮았으니까. 이렇듯이 사람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품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또 동물에게는 도덕이 없지만은 인간에게는 도덕심이, 즉 양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진리, 거룩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도덕적인 존재인 것을, 인격의 성품을 가진 것을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미를 안다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창출해내고 또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원숭이가 자기 머리 스타일이 뭐 마음에 들지 않다 해서 빗으로 이렇게 머리를 따듬는 거 봤습니까? 뭐 서커스단에서 흉내 내라고 흉내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글에 있는 원숭이들이 내 머리 마음 스타일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까고 뭐라 그래 올베 넘길까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동물에 미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인 본능적인 그런 거 있을 줄 아름다우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꾸고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사람에게 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예술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할 때도 뭐 은혜로 하지. 물론 은혜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 준비하고 또 따듬고 뭐 화성을 맞추고 음정을 맞추고 화음을 맞추고 그렇게 합창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예술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한다 하면서 마음대로 불러보면 뭐 하는 게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찬양대 책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새들이 노래한다고 표현하지만은 새들이 어느 날 모여서 우리가 단음으로 하는 것이 너무 단조로우니까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화음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 새들이 노래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지요. 인간만이 미를 알고 노래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예술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미의 극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언어입니다. 동물도 나름대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처럼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앵무새도 말을 하지만 흉내내는 것이지 자기 마음에 있는 인격적인 감정을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언어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어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세상을 만드신 같이 말씀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사람과 소통했잖아요. 그 언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완벽한 언어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언어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웁니다. 그죠? 진짜 그래요. 식물한테 꽃꽂이 해가지고 참 예쁘다,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해봐요. 식물이 튼튼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 식물 가지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죠? 왜 이렇게 너는 못생겼냐? 못 말라 죽을 비틀어 죽을 상이다 하면서 그렇게 욕직을 해봐요. 식물도 말라 죽습니다, 진짜. 감정이 식물도 그런 교류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에게 언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말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남편과 아내 서로 이야기할 때도 서로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이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왜냐? 말로 하는 것에서 세상을 만들으시니까 그 창조의 능력이 그 비슷한 능력이 우리 언어 속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인간의 특징은 인간만이 사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도 군집을 이루고 있지만은 그것은 가장 원초적이고 아주 미약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사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있었습니다. 세 분이 있었지만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의 사회를 만들었던 사회의 존재입니다.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렇지만은 마귀는 어떻습니까? 분열시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회성을 분열시켰지요.
사람을 충동해 가지고 사람의 어떤 욕망을 충돌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람이 사고 쳐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의논해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분리시키는 마귀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식이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고 목사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이간질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때는 이것은 뒤에 마귀가 역사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나칩니까? 아닙니다. 영적이고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느냐 마귀가 좋아하느냐 그거 생각해보면 단번에 판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분별력 없는 성도는 누구를 흔다면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 그 사람 그렇게 별나더라 맞장구 칩니다. 그러면 재밌어 또 더 흔담하고 또 없는 말도 지어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사람에게 좀 흠이 있더라도 서로가 돕고 사랑으로서 덮어주고 하나로 이루어 가야 되겠지요. 뭐 때는 사람의 감정의 동물이라 화낼 때 있고 막 싸우칠 때 있지만은 다시 화해하고 보듬어 안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성숙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사회성이 소위 말하는 일반 사회에서 뭐 치고받고 싸우다가 막걸리 한 잔 탁 먹으면서 막 확 틀듯이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사회성이 막걸리 한 잔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야지. 막걸리 한 잔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숭고한 예수의 사랑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잖아요. 죄인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서 살아가야 되죠. 그 사랑이 깨어진 사회성도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일치는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미움과 분리와 싸움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교회 안팎으로 CCTV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장로들과 이야기해서 CCTV 달고 또 재정부 의논해서 CCTV를 달았습니다. 처음에 달았을 때는 교회 그때 한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웬 사람으로부터 습격받아가 머리에 그때 뭔지 모르겠어요. 뭐 흉기를 맞아가지고 머리 찢어 10방울 머리 찢고 119 실리가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를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그저 푸른 줄 리모델링하면서 그렇게 CCTV를 안팎으로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 CCTV에 있는 목적은 교인을 보호하고 교회의 기물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식당인데 교육관에서 바이올린 연습하는데 웬 낯선 사람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막 접근했다고. 그 중에 한 아이가 저한테 목사 한번 저한테 다가와서 뭐 이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물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 교회 안팎에 그렇게 CCTV로 보호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예배 중에 헌금 일부가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CCTV를 달았다고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참, 이 CCTV가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끄리낌이 될 수 있죠. 내가 어떤 감시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감시라고 보다는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 눈 밖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멀리서 깊은 바다 속에 뛰어들어서 바다 심해 속에 누울지라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하늘 높이 타고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갈지라도 더 이상 더 멀리 갈지라도 그곳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하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다 하니까, 그 중에서 어떤 아이가 눈이 동그래져서 목사님 그러면 참 불편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감시당한 것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곳이 가든지 다 보신다니까 불편하겠습니다. 그래, 너 말도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경찰이 나를 감시하고 있거나 몰래카메라가 감시를 내가 당하고 있다면 불쾌하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할 때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니면 유모가 어린아이를, 갓난아이를 늘 24시간 돌보고 있잖아요. 봐야지, 그죠? 아니면 사고 나고 아니면 좀 다치기 쉬우니까. 그렇듯이 우리를 중에서 항상 돌보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94편 9절 보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 이처럼 하나님은 보고 들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어떤 원하는 대로 형태대로 좀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쓰신다는 것은 하나님도 듣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듣는 것이 없이 어찌 귀를 지으시겠습니까? 보는 것이 없으신 분이 어떻게 눈을 만드시겠습니까? 나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은 나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냄새도 맡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번제를 드리게 될 때 그 번제 드리는 제사를,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잖아요. 예전에요.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맡으신다, 흠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냄새를 맡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냄새를 맡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위로하고 물과 음식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터치하시면, 우리의 몸을 만지시고 우리의 위로하신 분이다. 이런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슴을 어루만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같이 우리가 손과 발이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또 만지시고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을 보내셔서 또 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소돔성에, 타락한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속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거래까지 합니다. 협상까지 하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지만은 인간의 모습,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대화하기도 하고 협상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때는 막 하는 길에 대해서 뭐 짜증 부릴 때도 있지요, 그죠? 그렇지만 다 주님께서 알아주고 이해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지금 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통해서, 굶주린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그가 예수는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그 사람을 우리가 대접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도 같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으셨나?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든 목적은 있습니다. 즉 사명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또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다스리게. 이 말은 사람에게 주신 목적,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명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위해서 이같이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다스리고 돌보라는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돈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물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돈 벌지만은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목적이 되었어요. 젊은 아이들 돈이 목적이 되었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니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어도 할 수 있으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왜 벌였냐? 선한 목적을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이 그가 6년 전에 인사청문회 시절에 그가 신고한 재산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다른 재판관들의 현재 지금 재산 평균은 20억인데 이 문영배 재판관의 재산은 4억에 못 미쳤다고 합니다. 보고된 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의 재산이 평균 20억쯤 되는데 후보자는 왜 6억 7,545만 원이다 했는데 그 정도 되면 헌법재판관 중에 제일 재산이 적게 가진 재판관이 될 것인데 27년간 무려 법관을 했다면서 왜 그렇게 적었냐? 너무 과소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가 문대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재산이 한 3억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평균에서 조금 넘어선 것 같아서 제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SM7 2017년식 구형 그런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가 공직을 마친 후에 변호사가 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31절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앞에 창조물들은 그냥 좋았더라 말인데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힘이 좋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힘이 좋다, 정말 좋다, 정말 아름답다, 정말 귀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또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자식 보고 심히 좋고 손주 보면 더 심히 더 좋듯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499장입니다. 허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보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성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예,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